이상민 솔리스트, 오늘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절 2절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와 평강 속으로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삶을 가장 강력하게 지배하는 감정은 무엇일까? 그것은 두려움의 감정일 겁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병에 걸린다면, 내가 실직하게 된다면, 이 사업이 망하게 된다면,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떠나버리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만 하나? 이런 고민들. 그리고 이런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 모든 몸부림들의 기저에는 이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려움에 붙들려 살아가고들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이 두려움의 감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자기를 돌아보고 또 조심도 하고 살필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두려움의 지배를 당하고 삼키움을 당하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 사람의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몰아가고 어떻게 우리 삶을 만들어갈까? 자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금 하고들 있는 게 뭡니까? 다 뭐 하고 있죠? 누구는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고, 누구는 또 열심히 쌓고, 누구는 또 열심히 올라가고, 그러니까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쁜 짓을 하려고 바벨탑을 쌓아 올린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쁜 짓을 하려고 탑을 올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행위로 자기들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받으려고 그렇게 바벨탑을 쌓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쌓고 우리가 열심히 높이 올라가는 데서 미래의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가 하면 이걸로는 부족해. 아직도 이걸로는 부족해.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이 두려움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사실은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두려움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부재. 시편 14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 합니까?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은 없다 그러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자기를 믿고 살아야 하니까 그 삶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내가 나의 안전을 책임지려고 하면 그때부터 불안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도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우리 역시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10년 후에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네, 우리 역시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알 수 없음이 더 이상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욥이 말하죠. 욥기 23장 10절 말합니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기회가 있으면 이 그러나에 대한 저는 복음의 중요한 핵심 중 핵심을 저 그러나로 봅니다. 자, 욥이 말합니다. 나는 내 미래에 뭐가 있을지 알지는 못한다. 그러나,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내 삶의 현실이 이제는 충분히 이해가 됐고 또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면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목적이 어디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욥기가 끝나는 마지막 장절까지 야, 욥아,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고 내 뜻이 이거기 때문이야라고 명쾌하게 설명하신 곳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도대체가 말을 안 하십니다. 다만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되심을 욥 앞에서 드러내십니다. 그러자 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욥기 42장 5절, 욥이 이렇게 반응하죠. 같이 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였나이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 이 회복과 평강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만 나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절 말씀, 오늘 본문이죠. 또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 은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만 나오며 이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그만큼 은혜는 더욱더 우리에게 선명해지고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이제 10년, 20년, 30년, 40년 넘고 있는데 이 은혜라는 말이 세월이 갈수록 그런 나에게 더욱더 선명하게 와닿고 있지 않다면 사실 우리는 예수를 평생 믿어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예수를 잘 못 믿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만나 주시고 은혜로 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평강이 있습니다. 이 평강은 은혜를 아는 자가 아니면 누릴 수 없는 선물입니다. 물론 이 평강은 이 땅의 모든 문제들, 우리를 고통하게 하는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면제되는 그런 평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해결받지 못한 삶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전히 질병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경제적인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아는 성도는 그 문제들 속에서도 더 이상은 그 문제들에 끌려다니지 않는 자유가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예수 나의 구주 주님 되어주시며 가져다주는 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눌림으로부터 놓이게 하고 저 인간보다는 높아져야 한다는 비교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며 뭘 가져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이 불안과 염려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알고 은혜가 뭔지를 알고 은혜가 가져오는 자유를 아는 사람에게 평강과 희락과 감격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암 진단 받았는데 심지어는 당신은 한 달밖에 못 삽니다. 시한부를 받아놓고도 나올 때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대체 이해가 되지는 해석되지 않는 그 평강과 자유가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룹니다. 물론 이 은혜가 내 조건과 환경을 다루어줬으면 예, 성경에 또 그런 은혜를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어디를 끌고 갑니까? 은혜가 나를 다루고 있음을 보여주게 합니다. 이 은혜는 환경을 향하여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를 향하여 있더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그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로부터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평강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는 자에게 평강은 현실이 조건이 나아지면 생기고 안 좋아지면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현실의 어떤 조건 속에서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평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만 상대로 살아갈 때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과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과만 상대할 때 그때 비로소 평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란 이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오직 호람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만 상대하도록 부름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상대하지 말고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상대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이 원리는 우리 개인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들 안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놓으셔서 저 인간을 구원해내신 아버지의 이 구속의 은총이 저 인간을 어떻게 다뤄가시며 온전히 빚어가실 것인가에 대한 이 기대가 저 인간 속에 어떤 가능성이나 자질 때문이 아니라 저 인간이 이제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 인간의 신뢰가 되는, 그래서 이제는 그 인간을 봐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정말 이상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소망과 기대는 오직 우리 구주 예수께만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저한테도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의 그 누구에게도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번에 뽑을 대통령은 다를 거야. 김명한 목사는 다를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짚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대가 어떤 사람에게 붙어 있지 않고, 심지어는 어떤 유명 목회자나 교회에 대한 신화에 붙잡혀 있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며 우리에 대해서 결코 실패하실 리 없는 우리 주님만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 바울이 이렇게 간청하죠.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내가 간청하는데 뭘 간청합니까? 너희는 누구와 화목하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해라. 내가 주님 대신하여 내가 정말 간청하는데, 내가 이 감옥에서 내가 이렇게 간청하는데 제발 하나님과 화목해라.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큰 불행은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하는 겁니다. 이 땅이 만들어내는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과의 불화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해야 우리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세상 것 다 치고 우리도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주일날 아이들 학원 보내기 위해서라면 교회쯤은 얼마든지 패스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믿음이 없을 리가 없죠.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시작 이미 시켜놓으셨으니까. 시작된 믿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힘입는 일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실패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실패합니다. 물론 마음이 힘들 때 말씀을 읽으면 위로는 되지만 힘으로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위로가 되는데 말씀이 우리에게 힘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바울이 간청한답니다. 내가 주님 대신해서 내가 정말 간청하는데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신약 성경을 원문으로 보면 헬라어 원문은 이것이 화목하라 명령령 능동태로 되어 있는데 원문은 능동태가 아닙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번역이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저렇습니다. Be reconciled to 것입니다. Be reconciled입니다. 수동태, 하나님과 화목되어져라.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지금 뭔가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뭔가 공로를 쌓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빛나는 업적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위하여 이뤄놓으신 그 화목으로의 초대에 우리가 응하는 겁니다. 우리 아무런 자격 없고 공로 없고 일하는 것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걸 알았죠. 이사야 55장 1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랍니다. 이거 전부 다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우물을 파야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어도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값없이 우리 그냥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무슨 막 선한 것이 있어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여전히 그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을 내니 야, 이 빛난 업적을 봐라. 하나님 날 보면 뿅 가실걸?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실체는 어떻습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게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게 죄송합니다. 그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사람 하나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 남편조차도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게 지금 우리 실체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수동태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Be reconciled to 가십니다. 수동태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속에 무슨 선한 능력이나 무슨 선함이 없는 줄 아시고 주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 귀한 화목 속으로 우리가 들어오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수동태로 허락된 이 초대의 영광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일한 것도 없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바울이 이어서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분명합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한 일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 위하여 무슨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뭘로 삼으셨습니까? 죄로 삼으신 겁니다. 일을 해내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온 지 꽤 오래 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제일교회 설립한 지 60년이 넘으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신앙 연륜이 뭐 10년, 20년짜리는 끼지도 못하겠더군요. 30년, 40년, 50년 평생을 예수 믿어 오셨습니다. 신앙의 연륜들의 대부분 다 깊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지 꽤 오래 되셨는데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직도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는다 하는데 여전히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 때부터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죄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면서 은혜를 받고 때로는 막 눈물이 흘리며 그렇게 또 어지간히 결심하는데도 우리는 돌아보면 또 죄를 선택하기를 선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경건한 모습으로 같이 서로 이렇게 앉아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서로의 속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서로 얼굴 보면서 앉아들 계시는 거지, 우리가 속을 다 보면 이렇게 서로 얼굴 보며 앉아 계실 수가 있을까요? 아마 그 힘들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왜 우리 가정들 안에서 당신은 왜 맨날 그 모양이야? 당신은 그래서 안 돼. 대체 쟤는 누굴 닮아가지고 이런 비난의 화살들이 막 날아다니고 정죄하는 이런 말들을 왜 남만한 걸까? 이런 자식이나 배우자를 향한 이 불명과 이 불평, 이 불만족들이 끊이질 않고 날마다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어느새 우리는 우리 원래 죄인 되었던 자기 실체를 우리는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우리는 죄인 되었던 우리 실체를 우리는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처음부터 대단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는 처음부터 백로였던 거죠. 그러니 더 이상 까마귀와는 못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나를 봐야만 하는 절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 주님이 나를 어떨 때부터 불러두셨는가를 우리는 매일매일 확인해야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확인하고 나서 그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6장 5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실토합니다. 같이 볼까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자 이사야는 자기같이 준비된 선지자의 말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망하게 되었답니다. 자기는 죽게 되었답니다. 주님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막 세상이 문제고 인간들이 문제고 이 세태가 문제고 정치인들이 문제고 이 사회가 문제고 교회들 목사들이 문제를 막 쏟아내는데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대상이 바뀝니다. 누가 망할 존재랍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죽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서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본 경험을 하는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화로다 나여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그러니까 김명한 목사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직장의 그 김대리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집은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 문제라는 겁니까? 화로다 나여 나가 망하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자기를 보지 못하고 있는 내 문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우리는 이 탄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탄식이 터져 나올 때 비로소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내게서 막혀 있지를 않게 되고 주변으로, 가정으로,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로 우리가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은혜는 물론 개인에게 옵니다. 은혜는 개인에게 오지만 그러나 그 은혜는 결코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은혜는 어떤 한 개인만을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들어오는 은혜가 내게 머물러서 막혀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은혜는 나로부터 내 주변으로 흘러 들어가야만 합니다. 은혜는 개인적이면서 결국에는 공공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주변에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나 홀로 신앙이라는 건 애초부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그건 자기의 종교 행위지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 예, 그렇습니다. 함께 참여하니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참여할 때, 그러니까 다른 지체들과 동역할 때 함께 갈 때만이 이 기쁨과 평강이 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과거와는 비교 자체가 안 될 만큼 많은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 비교가 안 되죠. 3, 40년 전과 비교해서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이 문제, 이 비교 자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 너무나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하던가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불만 하나 없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쾌락은 넘쳐나는데 평강이 없습니다. 아니,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마다 자기 혼자 살아남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전부 다 각자 도생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함께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그 모든 일에 함께 같이 가도록 만들어 두신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 뛰어나서는 행복해질 수도 없고 나 혼자 훌륭해져서는 그 신앙이 깊어질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족하고 우리 모난 존재들이 모여서 서로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그 동역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평강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성도의 교통과 이 함께하는 동역이 주는 이 기쁨을 모르면 그것은 사실 신앙생활의 대부분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배 마치고 나면 저 1층에 현관에서 이렇게 이제 인사를 나눕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얼굴도 볼 수 없고 그것도 좀 속상하고 답답해서 그래 그냥 눈이라도 좀 마주치자 해서 예배 끝나면 저 그 밑에 서가지고 그 눈으로도 보고 싶은데 어떤 분은 그것도 싫어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서 축도 끝나면 저 비상구로 탈출하시는 분들, 정말 얄미운 사람. 여러분, 그거는 신앙의 대부분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은혜의 참여자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애초에 기쁠 수가 없도록 우리는 그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동역하고 같이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만 기뻐질 수 있는 영적인 DNA를 우리 속에 이미 심어 놓으셨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함께 같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 완전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 신앙에 완벽한 사람 우리 가운데 누구 혹시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도 저를 보고 야, 저 김명환 목사는 다르겠지 하시면 저는 정말 죽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여러분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죄인입니다. 아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용케도 들키지 않았기 때문이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약한 게 바로 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서는 누구도 바르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곁에 누군가가 있어줘야만이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함께 세워져 갈 수 있으며 바로 여기서 하늘로부터의 기쁨과 감사와 희열과 평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자기가 다 가져야 하고 자기 혼자 설 수 있고 다 갖춰져야 행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어렵게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가진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약하고 모난 부분도 많고 온갖 뾰족의 까치들이 다 모였지만 그래도 우리 이렇게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함께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 동역의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 성경은 그 어디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우리는 그렇게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전 교회 제가 이제 좀 4, 5년 전 일이긴 합니다만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동역하는 거는 참 좋지만 목사님, 저 인간은 진짜 너무해요. 우리 교회라고 왜 그런 분이 없겠습니까? 어느 교회든 여러분 다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 적지 않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 보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데리고 함께 일하라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마저도 제자들 때문에 얼마나 힘겨워하셨습니까? 바울은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 자기 주변 인물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다가도 내 심령을 무겁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남편과 아내 사이도 그렇습니다. 한 번씩 왼수죠. 왼수입니다. 이렇게 같이 교회 나와서 예배 보고 있지만 한 1년은 그 왼수를 안 보고 싶은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왼수와 같이 가는 것, 내 마음을 여전히 무겁게 하는 사람과 함께 은혜에 참여하며 같이 가는 것, 그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받아내는 연합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이 주는 그런 인스턴트 평강이 아니라 진짜 하늘의 평강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나를 확인하고
또 옆 사람을 긍휼히 여기어 주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자신을 보십시오. 내가 한때 어떤 자였는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우리는 옆 사람을 품어낼 수 있고 긍휼히 여겨줄 수 있으며 그때 연합한 자가 될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세상에 주는 정크푸드식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남제일교회 바른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